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에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나라의 삶이나 혹은 전 세계인의 삶이 녹록치 않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뭔가가 해결돼야 되는 이런 상황,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또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저 유럽에 있는 나라도 정치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지난 한 주간만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뭘 어찌 될지 몰라서 이런 삶만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고 또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신 유럽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를 세우신 도시들은 다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서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지역 7교회가 나오죠. 그런 지역이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꿈을 꾼 이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애써 건너가서,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도시,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사람 이름 같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그 이름이 빌립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로마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의 이 알력 다툼과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다 라는 지위를 얻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그 빌립보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출신이 다양했고, 출신이 다양하다 보니 종교가 다양했고,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아가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성지답사를 가서 이 가장 큰 시장읍이라고 대로라는 곳에 딱 서면 눈물이 핑 돕니다. 설명을 들으면.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시장 대로가 쫙 있어요. 지금의 시장처럼 그 대로를 이렇게 걸어가면 양편으로, 지금은 폐허가 돼서 칸막이만 이렇게 있지만 장사했던 가게들의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칸칸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지하상가를 가거나 어딜 가면 큰 대로로 걸어가면 양편으로 상점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했습니다. 이 빌립보 대로를, 시장 대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들 중에 한 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이용하여 돈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칠 수 있으니 이 나쁜 어른들이 이 여자아이를 이용하여 점을 치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수입원이 되는 이런 일들을 벌여졌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너무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귀신이 나가니 이 여자아이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상점 주인들은 이 여자아이를 통하여 돈을 벌 수 없으니 화가 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찬송을 부르던 중에 묶였던 수갑이 풀어지고 모든 착고가 풀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여겨서 자결하려 했고,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은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목숨으로 내놔야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하지 말라 해서 그 집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그날 세례를 주어서 그 빌립보 감옥 간수의 집 한 집이 그날 저녁에 구원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나온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빌립보. 은혜로 시작했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다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도시는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치관도 종교도 여러 가지 사회 습관들도 출신들도 달랐지만 이 빌립보 교회로 모인 갖가지 이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출신, 나의 인종, 내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성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마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혈연 관계고 민족 공동체를 묶였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유럽의 도시에서 출신과 종교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공통분모에서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 편지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지어요.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은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실 때에 편지 글을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도 감옥에서 보내고 계셔요. 그럼 이 편지 글은 누가 갖고 왔을까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거꾸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선생님, 선교사 사도 바울께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받으셨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책임져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편지글을 쓰셔서 그 아픈 에바브로 손에 들려서 다시 빌립보로 보내서 갖고 온 편지가 빌립보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부터 11장까지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우신 그 여러 교회들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가만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간구하고 할 때에 기뻤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죄송한 말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시거나 다른 교회를 생각하실 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실 때는 속이 시끄러웠잖아요. 싸움 박질하고 교회 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책망하고 가르치셔야 되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마음이 기뻤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진행되면서 두 번째 큰 기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을 캐치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에 참여한 것.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에 참여했을까요? 앞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것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신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였어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지 않았다면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이룬 겁니다. 아,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뤘는데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당연하지 않았던 예가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하나 되지 못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가 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또 단순간 한 번 석 참여하고 만다. 내가 한번 내 마음을 주고 만다가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일관되게 쭉 이어져 온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실천들을 바라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여부와 그 일관성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이후에 평가와 결과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얼마나 큰 칭찬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관성도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신앙의 밀도도 어떤 날은 집중했다가 어떤 날은 흐트러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날부터 그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들어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마음을 쏟아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둥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제의 삶이 이래야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지식과 총명,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에요. 내가 왜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무턱대고 나의 모든 것,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조차도 그냥 다 사랑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의 총명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며, 내가 왜 절망에 떨어져서 허덕이지 않고 소망 가지고 기대와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대림의 기간에 살아가는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하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돼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개인도 그럴진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삶 가운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짐이 있고 고쳐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과 총명함은 없애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공동체 최고, 이것은 아니될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여함입니다. 더 넓혀볼까요? 나라 사랑은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잘됩니다, 잘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썩어져 가는 부분, 잘못된 부분, 국민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부분, 우리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랑할 줄 알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선생님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예수님 오시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더 이상 죄악된 삶, 어둠의 삶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복음 1장에 증언하십니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대요. 왜요? 빛이 싫어요. 그 앞으로 가면 나의 모든 어두운 것, 죄악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이 오셨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삶에도, 공동체의 삶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에도, 이 지구촌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핑크빛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썩어진 부분이 드러나요. 빛이 오시면 그 어둠이 드러나요. 그 어둠 속에서 몰래 숨어서 악을 저지르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수치심을 당합니다. 이것을 가만두는 것은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기쁜 소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이나 이 나라 이민족의 삶이나 이 지구촌 모든 곳에서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 도려내야 될 부분, 썩어진 부분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이것은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어둠이냐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곳에 서서 나는 빛이 밝은 줄 잘 모르겠고 어둠이 그렇게 깜깜한 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약간의 회색,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얼렁뚱땅 애매모호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왜 사도 요한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혹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 말하지 못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허물 많은 삶이며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므로 이런 사람의 삶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 기둥을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함으로 가득 차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허물되지 않은 삶, 진실한 삶, 이런 삶,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삶일지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장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의 맛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느껴지십니까? 그 달콤함이, 그 우리의 삶의 묵직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실과를 맛보고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찌며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지며 우리의 입이 즐겁고 삶이 즐겁고 복되고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돼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가 오늘 앞서 이야기한 복음에 참여하지도 않고 복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의의 열매를 맛볼 수도 없을 뿐더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했듯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기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간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섭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식되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이나 내 공동체나 이 나라에게
도움되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의의 열매는커녕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삶이므로 심각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림의 기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쁨의 편지글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이 칭찬의 글이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도 받는 칭찬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 녹록지 않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사업체에서나 우리의 학업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앞서도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결단해야 되고 생각을 모두해야 될 이 분별해야 될 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의의 열매를 맺는지 진실됨을 가졌는지 허물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지혜를 가졌는지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지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 몰라라 하는지 관심이 없는지 바라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열매를 맛본 사람은 내 개인의 삶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체나 학업에서 또 가정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관심은커녕 관심이 너무 지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꼭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도저히 그냥 그대로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이나 우리 국가의 삶이나 이 전 세계가 나락으로 절망으로 어둠으로 치닫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대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임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라의 꼴이 어떻게 돼갈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과 삶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지 또 내 개인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 분별력 있게 누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